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너를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구하며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교로들이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국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저를 보시고 만져주시고 제 귀와 삶을 열어달라. 우리 간절히 주님의 송곳의 연부를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도 주님의 그 존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결단하여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또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함께 하심으로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용기와 힘으로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이 귀한 것은 이 새벽에 드려지는 나의 기도가 주님이 들으시며 나의 찬양과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첫 것 주님 것으로 옮겨드리고 아버지 오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통치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에 두려움 없는 담대한 오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되며 강건한 은혜가 임하여 아버지 정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소서. 문제 가진 자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각계각처의 리더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거듭나 그들이 하나님의 주는 지혜로 위기가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한국교회가 아버지 전체로 일어나 아버지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참여하는 모든 교회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간의 말씀에 대하여 온전치 하지 못했던 것들 온전하게 회개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말씀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아닌 것을 우리가 아닌 것을 아버지 긍정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감에 있어서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사랑한 성도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구촌을 쏟아나게 하는 전쟁에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그 전쟁을 통하여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고자 하는 자들의 그런 모든 그러한 그 얄팍하고 그들의 결박 그 가벼운 그런 모든 것들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회개함을 통하여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오늘은 마가복음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와 또 이어지는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자기 소견대로 하는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는 마가복음으로 이제 신약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흉년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므로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곧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예, 드디어 이제 우리가 또 신약의 마가복음을 들어갑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줄기를 따라 잡아가는 거 있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성경의 배열대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고루고루 읽어가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줄기를 잡아가고자 합니다. 사실 성경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그 반복되는 것이 관점의 차이인데 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늘 여기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곧이라는 단어와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일을 쉬지 않고 열심히 행하심.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좀 다른 게 있다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영적인 부분을 자꾸 밝힙니다. 그러나 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저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고쳤는가, 그분이 어떻게 말씀을 전파했는가,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를 졌는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간결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길 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지어진 책이 마가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특히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직선적이고 굉장히 시간 중심, 그러니까 시간이 차례대로 지나가는 대로 계속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을 쓴 사람은 누굴까요? 마가 요한이라고 하고요. 마가 요한은 우리가 아는 바나바의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생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상으로 봐서는 사촌지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촌이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그는 누구에게서 이 말씀을 들었을까? 베드로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약되고 간추려진 부분이 쭉 나오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거의 이것이 16장으로 되어 이루어져 있는데 3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빛이 임함에 어둠이 물러나는 것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누가 제일 먼저 알았냐? 보니까 여기서 귀신 들린 자가 제일 먼저 알았다는 거죠. 그럼 생각 같아서는 우리 같으면 그럼 귀신 들린 자가 저렇게 이야기하면은 좀 주님께서 그걸 말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귀신들은 언제나 그 복음에 대해서 언제나 도둑질하고 멸하고 결국에는 우리 멸망시킨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들의 복음의 끼어듦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여지도 둘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증거능을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빛이고 그분은 말씀이고 그분은 치료고 그분은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이 사탄들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정말 간과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우리가 이 비슷한 부분을 보는 게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었을 때 일이죠. 빌립보에 갔는데 막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시끄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그런 어떤 여지를 주질 않아요. 시끄러운 것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에 들린 그 귀신을 꾸짖어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중요한 것은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보는 중에 보면은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있는 부분을 봅니다. 30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그랬어요. 장모가 자기한테 지금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한테 치료해달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시몬 베드로의 그 장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병든 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가 그렇게 말 안 해도 주님께서 임하시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원래 병든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데 그 부정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 전혀 주님은 거리낌 없이 그를 손대시니까 어떻게 돼요? 마치 불이 탁 켜지니까 우리가 오늘 새벽에 와서 불을 탁 켜면 마치 빛이 비치고 어둠은 물러놓은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킨 31절에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하나님의 나라 말이 자고 온전한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여기서 보면 나병 들린 환자가 있어요.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에 이르시되, 사실 나병 환자가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 나병 들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돼요. 입을 막고 뭐라고 하기는 혹시 균이 옮길 수도 있으니까 부정하다 자기가 스스로 사람들 내게 오지 말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과감하게 마치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은 주위에서 돌을 들고서 기다릴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이게 어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이 사람이 이렇게 무시하는가라고 해서 아마 이 사람을 돌로 칠 결심까지 했는데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게 뭐예요? 그들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를 고치실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주님은요, 못하시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주님께서 못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과 주님은 일하지 못하세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 목사님 아까 얘기했던 베드로의 장모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믿음,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치료에 이르게 했다고 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나병 환자 자신이 분명히 주님은 날 치료할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의 어떤 눈도 무릅쓰고 두려움도 무릅쓰고 그는 주님 앞에 나가서 말하죠. 뭐라고 하십니까? 40절에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래 나사렛 예수를 먹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 내가 원하노니 치료함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주님께서 여기서 참 재미있는 부분을 봅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랬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한센시 병일 수도 있겠지만은, 당시의 나병은 피부병일 가능성이 엄청나요. 근데 그 피부병이 불치의 피부병, 뭐 알러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러니까 뭔가 몸에 좀 이렇게 봤을 때 드러나는 전염성 있는 그런 병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그 진물이 나고 문드러진 그 사람을 만졌다는 거예요. 왜 만졌을까요? 그러면 원래 거기서 같이 옮을 텐데,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은 있잖아요. 내가 불쌍히 여긴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은 말장난일 뿐이에요. 내가 불쌍하면요 당연히 만지고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지니라. 이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라는 걸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건 뭐예요? 증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증서를 받아야 다시 회복할 수 있잖아요. 다시 가정과 같이 합할 수도 있고 그동안 사람들에게 분리되었던 것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게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네가 구원받고 네가 치료받은 사실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기쁘니까 그 일에 대해서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말하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마가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또 구약과 신구약을 번갈아 가면서 신약에서 보는 또 관점,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또 구약에서 보는 관점을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이 말씀을 읽어 나갈 것입니다. 성경은 거대한 하나의 큰 거울과 투명한 유리와 같아서 관점을 제공하죠. 어떤 색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 할 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얼마나 유효한지, 이 시대에도 얼마나 이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이 어떠한 건지, 권능이 어떠한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치료입니다. 복음은 변화이고 복음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열어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의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흐르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의 강이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흘러 넘치게 하시고 그 생수가 흘러가는 곳곳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며 그 생수가 머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놀라운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